그러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화와 은사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화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 몸으로 몸의 구속, 즉 주님 나라 갈 때까지의 그 과정을 성화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 섬긴 이후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제 돌보는 이런 은사 활용을 통해서 개인의 성화뿐만 아니라 이제 모임이 든든히 세워져 간다고 하는 부분들을 교제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 빌립보서 2장,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이런 영혼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조금 이제 다르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생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서 2장에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완료형으로 된 반면에 빌립보서 2장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룰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목숨이 다하여 주님 나라 갈 때까지의 과정 가운데 생활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이제 개역 개정에는 속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 한글에는 이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 몸이 주님 나라 가게 되면 우리의 몸이 이제 변화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이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원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또 구속받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거듭났다 이런 말씀이고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보통 이 내용은 이제 성화라고 보통 합니다. 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점점점 거룩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주님 앞으로 점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런 걸음걸이를 이제 성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이제 우리 몸의 구속, 우리 몸의 속량은 보통 이제 영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제 로마서를 이제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몸의 속량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성화와 영화 이렇게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이 생활적인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은사 활용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되어 있고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가 나와 있고 에베소서 4장에도 은사가 나와 있고요. 여기는 지금 기록을 못했는데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역교회에 관한 말씀이어서 지역교회에 있는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 은사 중에
이제 사도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이런 은사는 이제 사라진 은사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여기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서로 돕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교회에서 각 형제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주님을 섬겨나갈 때 돕는 은사라는 게 있어요. 돕는 은사를 통해서 서로 도와야 되는데 서로 이제 연합하고 상합하고 이렇게 몸이 굴러가는 것처럼 이제 지역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요. 그 서로 돕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띄입니다. 주님 앞에서 지역교회를 섬길 때 그 지역교회를 섬기는 자체가 우리 몸에 우리 영혼의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 12장에 있는 그 지역교회 은사를 위해서 그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린도전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신령한 어떤 은사를 갖는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굴이나 꽹과리와 같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역교회 은사는 그것을 발휘하는 자체보다도 그 지역교회 은사를 통해서 서로 도와줘야 되고 서로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서로 세워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은사를 갖고 있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 은사를 활용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는 자체가 우리가 지역교회를 섬기는 모습이기 때문에 돕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은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정해졌으니 여기 에베소서 4장에는 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보통 이제 몸인 교회, 전체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지역 교회에서 우리가 은사를 대로 섬길 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 교회가 아닌 다른 지역 교회, 다른 예수님을 믿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교회가 이제 독단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 나가지만은 다른 지역교회하고 같이 연합하고 다른 지역교회를 도와주고 다른 지역교회와 서로 이렇게 교제와 교류가 있게 될 때 그 지역교회의 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교회도 성장을 도와주고 우리도 그 성장을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있는 이 은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 활용 자체도 이 몸으로서의 총체적인 교회에서의 이 은사 활용 자체도 그 은사를 받은 사람,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도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되고 또 서로 이제 봉사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 나갈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생활의 구원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 섬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 교회 형제자매들이 섬겨 나갈 때 우리가 죄 지을 시간이 없어지고 죄 지을 마음이 없어지고 주님 앞에서 이제 헌신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점점 나아가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4장이 적혀져 있는데요. 여기 지금 기록이 빠져있는 한 부분이 로마서 12장이에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요. 성경에 있으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도 이제 우리가 지금 지역 교회에서 주님을 섬겨 나가잖아요. 그래서 형제자매들을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마치 한 몸의 기능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지역 교회가 이루어져가고 굴러갑니다. 이 지역 교회 한 지역 교회를 이렇게
고집스럽게 섬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교회도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고 다른 교회 지역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인정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지역 교회 간에도 연합이 이루어져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런 모습. 또 하나는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지역교회 속해 있거나 다른 지역교회가 아닌 또 개인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전도한다든지 또 섬긴다든지 이렇게. 예를 들면 교회 형제자매들이 아무도 모르고 다른 지역교회 형제자매들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서 은밀하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은밀하게 헌신을 한다든지 은밀하게 헌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남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그런 은사를 가르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지역교회를 섬기게 하고요. 또 다른 지역교회 총체적인 교회 형제자매들을 같이 섬기게 하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각각 이제 개인적으로 형제자매들이 모르는 은밀한 중에 이렇게 섬겨나가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재능대로 이 달란트는 원래 이제 탤런트라고 하는 이제 영어 용어이고 이게 그 재능을 말하잖아요. 이제 탤런트가 재능이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교회 또 지역 교회 또 개인적으로 은밀히 섬기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섬김 이외에도 각 사람들에게 재능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악기를 잘 사용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말을 잘 언변이 좋다든지 어떤 사람은 기계 같은 걸 잘 만진다든지 어떤 사람은 운전을 이제 중장비를 운전한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목수가 된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요리를 잘한다든지 이런 재능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재능들을 그 각자의 삶, 각 가정의 삶, 개인적인 삶으로 또 그것이 시용되지만 특별히 그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그러면 그것 또한 이제 주님께서 이것을 이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탤런트는 우리가 은사라고 표현은 안 돼 있어도 각각 재능이 있어서 여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측면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측면이 또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보통 마태복음에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마태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탤런트,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을 마태복음 25장이 우리에게 교훈한다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줬는데 금 5달란트는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금 5달란트를 더 얻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2달란트를 얻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이제 주님 앞에 드렸더니 착하게 충성된 종아 이렇게 했는데 1달란트를 준 종은 1달란트를 이제 땅에다 묻어두고 나중에 주님 앞에 1달란트를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주님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1달란트가 없어지지 않도록 제가 보관했다가 그대로 드립니다. 이랬더니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죠. 왜냐하면 그 돈을 땅에다 묻어두지 않고 차라리 은행에 저금했으면 몇 분이라도 이렇게 이득을 주었을 텐데 너무 게으르고 너무 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제 지역교회를 섬기는 모습, 또 지역교회 말고 다른 지역교회를 섬기는 이런 모습, 전체적인 교회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섬겨나가는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제가 좀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해 나갈 때 그 지역교회에서 또는 몸된 교회라고 하는 전체적인 교회에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각 형제자매들이 갖고 있는 이런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이윤을 남겨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이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성화와 은사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은사 활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극적인 성화의 모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 은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여기 은사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능력 행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돼 있어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과 은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실제로 이 말씀의 모습은 각 형제자매들이 은사를 모두 다 갖고 있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것, 또 서로 성도를 온전케 해주는 것,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 성장에 이루어진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자매들이 잘 하고 계신 바와 같이 다른 지역교회 형제자매들도 섬기는 그런 참 아름답고 귀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회에 속해 있는 형제자매들이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드리고 또 각자가 이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메꿔주고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이제 서로 봉사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구제하고 서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특별히 이제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성화와 은사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은사 활용 자체가 지역교회에도 도움을 주고 전체적인 교회에도 도움을 줘서 서로 세워주지만 이러한 은사 활용 자체를 통해서 각 개인의 그 거룩한 삶, 이런 성화를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들과 함께 서로 이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거기 프린트물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